성도 여러분, 2월의 두 번째 주일 2월 9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서 9장에 도착했습니다. 9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9장 앞에 1, 2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반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던 곳은 저 북쪽 변방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방 민족들과 경계가 맞닿아 있고 그들이 자주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에게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에 구원의 빛이 비치고 영화로워졌다고 그 반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 답은 한 아기가 태어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미 읽었는데요. 6절 앞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한 아기가 구원자로 탄생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대목에서 아까 읽은 9장 1절 2절이 인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신 곳이 갈릴리, 그 가버나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1절과 2절을 그 마태복음 4장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태어나신 한 아기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시면 그 가정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면 그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관건은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탄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영광을 보고 우리 인생에 환한 빛이 비춰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영락교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아기가 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니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나이다.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그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빛과 구원과 생명의 놀라운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날 영광의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 10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은 아수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고대 아수르가 있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는 신아수르입니다. 고대 아수르는 주전 2500년 전경에 일어났던 강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는 신아수르 제국이죠. 주전 911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고 300년 정도 지난 주전 612년에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한때 강성해서 근동의 패자가 되었는데 722년, 주전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때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하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불신앙의 사람인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오는 아수르를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데 아수르하고 가까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나면 화를 면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라고 가만둘 리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발톱이 남유다를 향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유다를 여러 가지로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하고 굴욕을 겪게 되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이 겹겹이 그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하다가 나중에서야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은 자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를 치는 강한 자와 화친한다고 그들을 의지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중에는 지극히 교만해지죠. 자신의 힘으로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교만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손에 잡힌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는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어리석어서 머지않아 패망할 나라를 의지하며 그들과 친하게 지나보려고 했으니 이게 잘못된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친했던 건 잘못이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아수르 같은 강대한 손길 앞에 굴욕적으로 화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조물하기 때 개인 간에도 그렇고 또 성장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국제정치도 그래요. 동네에서 힘께나 쓰던 그런 애가 있으면 좀 친해 보려고 그래요. 쟤랑 친하면 화를 당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비굴한 태도 아닙니까? 국제정치도 그렇죠. 강대국에 어떻게 좀 우리가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고 불안하게 늘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성경은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있습니까? 그렇게 강성하던 아수르는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영원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보다 지혜로우니, 우리보다 대단해 보이는 일을 의지하지 말고 우린 철저히 하나님 한 분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가 승리하고 구원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 아하스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강한 자를 의지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를 도울 자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아수르는 칼날을 유다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아수르도 무너질 것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자신들을 구원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쭉 읽어보면 길지 않은 장인데 이세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은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이세의 뿌리에서 하는 그 이하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메시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11장 중에서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메시아의 어떤 표상이라면 왜 이 말씀은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출발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작게 시작했다는 것을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 붙인 이새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평범한 농부였어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부터 다윗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작은 모습으로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인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니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읽으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또 평화의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 다윗으로 상징되었던 메시아의 언급이 다시 나오는데 11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건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돼서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다 공평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 그분께로 모여서 돌아오게 된다. 이거는 쫓겨갔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인 1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스루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살다가 범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여기 참 마음에 드는 귀절이 하나 있는데 큰 길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장차 메시아께서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신다. 최근에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관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윗 시대 때 여호와의 영으로 통치하니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다윗이 상징하는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마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라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의 영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평과 정의와 정직의 나라가 되고 흩어진 백성들이 구원받는 비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의 구원의 길을 내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양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친 종교 부지 위에 우리들이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오늘 사송영락교회 창립과 또 예배당 헌당 예배가 현장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부터의 영상을 주일 예배 시간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헌금을 모아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송영락교회가 전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자립하고 부흥해서 또 그 지역의 중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인적이 드문 뜨겁기가 한이 없는 낮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동안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서 인적 드문 낮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그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긴 하지만 그 물도 다른 물과 마찬가지인 보통의 물일 뿐이었고 그 물을 길어 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물을 길러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에게는 새로운 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만난 것이죠. 그분은 다름 아닌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우리의 생수, 구원의 샘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삶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심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나라들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했고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작 그들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뒤늦게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이사야 12장에서 읽고자 하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믿음의 두레박으로 하나님의 샘에서 생수를 기로 올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이것저것 마셔보지만 우리에게 생수는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헛된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주님의 생수를 얻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우물가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이사야 13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십니까? 뭘요? 그랬더니 어떤 이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사방에 퍼나르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목사님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뭐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과 제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얘기하고 다니는 그 내용들이 사실 무근이었기 때문이에요. 약간 당황하기도 했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은 아이고 뭐 사실이 아니면 됐지 하고 마음이 금세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에 민감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 그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쉽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3장부터 시작하면은 바벨론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열국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모압이라든지 블레셋, 아수르 여러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했고 또 그들도 나중에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그 모든 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천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이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 시진핑, 푸틴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도 그 이름을 자주 듣다 보니까 또 TV에서 뉴스에서 보니까 이웃집 아저씨 같이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데 좀 못되고 아주 폭력적인 좀 괴짜 같은 이웃 할아버지처럼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뭘까? 이게 진짜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울어도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분노해도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쓸데없는 세상의 이야기들 떠도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을 좀 비우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야기가 떠도는 세상이며 그것이 뉴스이든지 풍문이든지 소문이든지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작 저희들이 민감해야 될 것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무엇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직 그것에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여러분 룻기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큰 흉년이 닥치게 되었을 때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살러 간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비극적으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에서 몰락하였습니다. 나중에 남은 것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두 아들이 죽기 전에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 며느리 중에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남은 것은 나오미 그리고 그 모압 여인 며느리인 룻 두 사람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적인 이야기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에요.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흉년이 와도 어려워도 그곳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가서는 안 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모압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기서 몰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너희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겁니다. 그걸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 빼앗긴 거예요. 적들에게 그 땅을 뺏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구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시 잃어버린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4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본토라는 표현도 들어있어요. 본토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본토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없어지고 예배를 중단하게 되기 쉬운데 시편 20편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또 시온에서 너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환난을 만난 사람은 성소에 나가기가 어렵죠. 예배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예배하는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성도가 머물러야 될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도록 합시다. 그 땅을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영적 고향과도 같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거기서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2월 15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귀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이사야서 15장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바벨론에 관한 말씀 이후에 이제 모압에 관한 말씀이 15장에 나오고 또 16장으로 넘어가면 모압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 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모압이 하룻밤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압이라는 민족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황불이 쏟아지던 날 밤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만 두 딸과 함께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피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던 이 딸들은 이러다가 대가 끊어지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취하게 만든 이후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되었죠.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딸이 각기 임신을 했는데 딸 하나는 베남미를 낳았고 딸 하나는 모압을 낳았어요. 이 베남미는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됐고 이 모압은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모압하고는 남남이 아니에요. 그 피가 흐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를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미디안과 함께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함으로 넘어지게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전염병 재앙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늘 걸림돌이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이 모압은 아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압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룻밤에라는 말이 2번 반복돼요.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하룻밤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에요. 도망가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추적하실 겁니다. 15장 9절에 보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도 하나님의 분노는 거기 계속해서 칼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너무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그리고 퇴폐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지킬 걸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흐트러졌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걸 알면 저렇게 행동할까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룻밤에 황폐하게 된다. 이거 잊지 말고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